소위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믿음에 근거한 삶 또는 믿음이 적용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든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도 하고 또 개별적인 상황도 또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논의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설교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던 소그룹 모임을 하던 그 중에서 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보네터의 말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말을 했던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네퍼의 어떤 사상과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또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서 삶을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저는 동의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는 맞는데, 문제는 이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맞는데, 그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너무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분명한데 그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노자가 자신의 도덕경 첫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가 말해지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노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지만 너무 절실하게 내 마음에 잘 와닿는 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목사가 믿음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을 말로 다 포장해 놓으면 어떨 때 보면 이건 말만 맞는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컷 설교를 잘 해놓고 보면 실컷 잘 설교해놓고 나가는 길에 한마디가 설교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능력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앞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고 설교의 파문이 여러분 꼭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의 서두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대한 것과 또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한계가 아니라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5, 6, 7장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4장의 마지막 절들이에요. 4장의 마지막 절들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즉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난치병도 고쳐주시는 거죠. 장애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소문이 수리아, 즉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방에서부터 퍼져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저 변방 끝에서 소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점점 예루살렘에게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도 예수가 이러한 일들을 한대. 이런, 그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지자일 수 있어. 이런 소문들이 확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따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문과 소문의 여파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어쨌든 동기가 어쨌든 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자신을 쫓아온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산에 올라가 앉는다, 높은 곳에 올라가 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 높은 곳에 강림하셨고, 일반적으로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약간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편하죠. 저는 저 뒷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18년 동안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뭐 부교육자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늘 싫어하죠. 앞에 좀 앉혀라. 근데 그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딱 그 서연이가 앉아 있는 저 자리 정도가 각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앉아 보면 딱 저도 저 자리에 딱 앉는 게 제일 편하고 익숙할 뿐만 아니라 딱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각도가. 권사님들한테 앞에 앉으라 하니까 권사님들이 그때는 전산이었죠. 전산이 목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또 담임 목사님한테 뭐 한 쪼국 먹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도 못 견디세요 그런데 30분도 못 견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성질도 내고. 어쨌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함이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말씀하는 일반적인 태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무대 위에 올라간 것하고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그렇게 준비가 다 되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어떤 그 비유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듣죠. 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되는 사람은 제자들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요즘은 누가 BTS가 제일 핫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BTS 공연장에서 BTS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열광하지만 BTS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은 무리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 내고 거기 가서 스타를 보고 기분 좋게 2시간, 3시간을 마치고 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이 랩을 너무 잘해. 우리 목사님 춤을 잘 춰. 우리 목사님 정말 개그맨만큼 재밌어. 네. 그것 때문에 교회 온 사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그런 목사면 미친 사람이랑 다름이 없죠. 네? 엔터테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무리들이겠지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들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2절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다. 이게 2절이에요. 입을 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 사실은 사족이죠. 입을 열지 않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말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죠. 입을 열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고 그 소리를 음성으로 만들어서 귀에 듣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언어의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텔레파시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문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요즘처럼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려면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경에 입을 여시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 놓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그의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나고 싶습니까? 신처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텔레파시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쾅 하면서 하늘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 뭐뭐 해, 이런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막 졸려가지고 공부를 헤매고 있을 때 정신 안 차려 막 이러면서 너의 10년 뒤를 보여줄까 이러면서 정신 안 차릴 수 없도록 그렇게 푸시하고, 또한 잘못했을 때 잘못하고 나오자마자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알 사람이 있을까요? 나만 알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때 좀 약간 영적으로 좀 훈련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숨 좀 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숨 좀 쉬고 살았어요. 이런 거였어요. 말 그대로 방금 이야기했던 게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말을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해야 될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질 난 김에 말 한마디 한 거야. 그래서 돌려서 사람을 좀 깠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기 입이 막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붓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연고와 치료 방법을 다 강구해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물 한 컵을 마실 때도 너무 입이 아픈 거예요. 절절 매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그 말 한마디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밥도 먹기 전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딱 그 말을 하고 삽시간에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딱 그 마음을 먹고 나오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리 부러져서 2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는 건 인격적인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몽둥이 서서 두들겨 패고 똑바로 안 하면 얼차례를 주고 정신 안 차리면 삶을 막 뒤집어 엎어놓고, 저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는데 계곡 같은 데서 그 버스가 펑크가 난 거예요. 뒷타이어가. 그래가지고 한 15도 정도 이렇게 계곡 쪽으로 누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뭐 하다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펑크가 나가지고 다른 트럭을 타고 왔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계곡에서 뒷타이어에 펑크 나가지고 트럭이 거기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트럭 운전기사만 가슴을 쓸어내린 거예요. 우리는 아저씨 왜 이래? 이러면서 재수가 없다면서 그랬는데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등골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위엄과 영광으로 산에 강림하고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번쩍번쩍하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우레소리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예전에 그랬었지만 이라고 과거로 돌아가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과도 똑같은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입을 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보고 그가 하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삶을 믿음으로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께서 우리가 주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엄연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 인격적으로 대해요. 제 아이들을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환상이 있었어요. 제가 살았던 배경이 경상도에서도 이제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고 그 시골에서 살았던 환경 자체가 애들은 뭐 두들겨 패야 말을 듣는다. 심지어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 애들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아이를 사랑하면 매를 대라. 잠언에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지 않는 건 저주하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교회 어른들이 지 새끼 남의 새끼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당연히 이래야 되나 보다. 사람은 두들겨 패야 사람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한날은 화장실에서 애를 씻기는데 유달리 그날따라 애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그래 주의 말씀을 이뤄야지 하고 애를 좀 두들겨 팼어요. 와 패고 났는데 팼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아빠가 그러니까 애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들겨 맞고 애 울고 저도 진짜 분통을 터뜨리고 막 두들겨 패고 나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는데 주의 말씀을 이룬 게 아니라 성질 난 김에 애를 한번 뒤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 꿀꿀하고 침울한 마음이 내가 주의 법을 행해서 기쁜 게 아니라 성질 한번 확 내고 나서 자신에게 돌아온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딱 마음 먹었어. 다시는 애를 육체적으로 두들겨 패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아이를 저주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말로 아이를 훈계하고 또 영으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아이의 삶을 주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육체적으로는 다시는 애를 두들겨 패려고 마음 먹지 않고 마음을 딱 그날 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로 좋은 삶을 보여주고 아버지로서 옆에서 좋은 조언자로 훈계해주고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신실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물을 때에 아들아 나도 잘 몰라.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빠가 살아본 바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때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빠의 지혜이다. 그런데 너가 나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너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조언만 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고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날 밤에 딱 마음 먹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애를 때려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때릴 때가 이제 지났다는 것을 엄마도 느끼는 거죠. 이제 사춘기 왔어 이러니까 사춘기 때는 못 때리잖아요. 어떻게 때리겠어요? 집 나가버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못 때리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게. 예? 힘과 무력으로 과시하고 삶을 한번 뒤집어 엎었다가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의 삶의 처소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후줄굴한 그 차림일지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가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에 그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되도다. 그는 선언하셨어요. 야, 요렇게 지혜롭게 잘 살아라. 요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 복 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복 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러한 것이 복 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원문으로 그대로 잘 번역하자면 이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문을 가장 잘 번역한 구절이에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문을 가장 잘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가난은 여러분 대부분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가 가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서 좋을 건 거의 없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결핍해가지고 뭐 취미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TV도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것이 사람 사는 것입니까? 돈이 부족해서 늘 돈 때문에 이게 늘 돈이 부족해가지고 빠듯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자라서 허덕허덕거리는 게 이게 즐거운 삶입니까? 건강 역시 풍부해야죠. 늘 아파가지고 골골해가지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복된 게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것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많은 책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10년은 안 됐고 몇 년 전에 잘 마음이 가난한 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사람.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 하나님 내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다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난은 없어지시고 풍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삶을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마음만은 가난하게 살아가야 돼요. 늘 주님에게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나의 전체를 주께 맡길까라고 생각하고 또한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이냐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여기에 정확하게 잘 맞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신다라고 했는데 다 치우치고 더러워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려고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두드리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저는 아직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서 집을 소유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람의 은혜스러운 얼굴을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간사였어요. 교회 간사로 여자 집사님을 섬기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 싱글벙글한 거예요. 토요일날 너무 싱글벙글하고 말을 할 듯 말 듯 이런 분위기예요. 마치 봄날 같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초롬하게 근데 퇴근하기 한 2시간 남겨놓고 그러는 거예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전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때 거의 한 20년도 더 됐어요. 목동에 전세로 살던 그 집을 자기가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전세로 살던 그 집을 샀다는 거예요. 드디어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사고 보니까 그 집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샘솟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분하고 사역을 3년 같이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도 그렇게 기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 부모님이 늘 밥상머리의 대화가 돈 빌리는 이야기였대. 오늘은 어디 집에 가서 돈 빌리고 저거 갚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갚고 저기서 갚고 저기서 갚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남편이랑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전세를 얻었고 전세를 얻었 그 집을 매매하게 되니까 아파트 그 동 전체가 자기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파트 동 전체의 현관문을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다는. 너무 좋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도 그 기쁨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도.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탁 사고 나면 또 한 10평씩 늘려가면서 또 10평씩 늘려가면서 차도 한 200cc, 300cc 넓혀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업장도 생기고 또 사업장에 직원들도 부리고 그러한 일들이 쫙 진행되는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연분연 좋아지고 조금씩 버텨내고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 보면 그것이 이거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의 그 간사님의 얼굴에서 봤어요. 저거구나. 집을 소유한다는 건 저거구나. 여러분 천국을 꼭 소유해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피조물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그 감동이 우리 삶의 은혜로 미쳐져서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또한 나의 삶 모두를 주께 맡겨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